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해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예배처럼 강조되고 예배처럼 시급히 행동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예배처럼 변질되고 형식화되기 쉬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종교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만 예배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배자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 이제 거기가 이제 바로 달라지는 포인트인 거죠.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예배할 대상을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배는 다른 것인데 예배할 대상에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할례받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상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도 할례를 받았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전통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다른 것들을 또한 예배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 하늘의 시민권도 좋은 것이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권면이죠.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파니라. 여기서 이 봉사하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라테리온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 봉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사하다, 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 신적인 대상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 봉사라는 단어가 워십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워십. 우리가 워십이라는 단어를 우리도 쓰잖아요. 예배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죠. 바울에 따르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구별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라는 거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과 예배와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먼저 쭉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성령으로 예배함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과 예배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기독교 신앙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주석자 월터 한센에 따르면요,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 가운데 유일하게 충분한 안내와 능력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는 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배에 관심이 많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그래서 예배 성공에 유일하고도 충분한 안내와 능력을 제공하는 분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다른 요소들이 다 있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제사 들어봤죠? 명절 때 제사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상을 위하는 마음 그게 많이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 잘 되는 거 그걸 위해 제사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형식화돼요. 그냥 제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서의 나열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형식화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세속화돼요. 이건 같이 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가 형식화되면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든요. 예배의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 우리의 어떤 성취와 우리의 소유가 주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쁨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세속화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기쁨을 우리는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웅덩이를 계속 파서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근데 기쁨을 필요하니까 그 웅덩이를 계속 파서 물을 저축하기 원하지만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이 악순환이 그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예배가 형식화되면 삶은 세속화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배의 촉진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참신해져요. 똑같은 예배이지만 지난주하고 오늘 드린 예배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새로워져요. 성령님은 외면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감사가 있게 하세요. 회개가 나오게 하세요. 회복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화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의 중요한 측면이죠. 이처럼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짠한 그런 감동이나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요.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일으키시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기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기 사모하는 사람. 그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과 가치를 알고 자랑하는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강의의 저자 알렉 모티어에 따르면 성령으로 예배함의 배경은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쭉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함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손익계산이라는 거예요. 손익계산. 자, 흥미로운 단어이죠. 즉 바울은 예수님과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뢰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의 손익을 계산해 보았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저울 있으시죠? 저울. 양쪽에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한쪽에는 예수님을, 한쪽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신뢰하고 자랑했던 그런 스펙들, 자신의 가문, 자신의 도덕적인 성취, 업적들, 그걸 올려놓았어요. 근데 재보니까 어디가 더 무거워요? 이쪽이 더 무거워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즉 예수를 얻는 것과 자신이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얻는 것을 무게를 재봤더니 예수님이 더 무거워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즉 바울이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예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가치의 보배로움을 깨달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재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워십이잖아요. 워십.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두 영어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합니다. worth, 가치라는 단어고요. 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배예요, 배. 물건을 나르는, 바다에 나르는 배가 쉽이잖아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요. 가치 있는 존재에게 그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에게 그 가치에 합당한 찬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예배의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예로 든 이야기인데 다시 예로 들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웨인 그레츠키라고 하는 선수를 알게 됐습니다. 이 웨인 그레츠키는 아이스하키 선수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아이스하키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캐나다를 가보니까 캐나다는 아이스하키가 국기예요. 국기. 그 나라의 스포츠. 웨인 그레츠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제가 살던 에드먼턴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는 하키계의 마이클 조던이에요. 마이클 조던 아시죠? 몰라도 됩니다. 농구의 전설, NBA 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던. 하키계의 전설은 웨인 그레츠키. 그가 에드먼턴 오일러스라는 NHL 팀이 있는데 선수로 있을 때 에드먼턴 그 시골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LA나 뉴욕에 있는 팀에 비교해 보면 선수층이 굉장히 부족하죠. 근데 그 오일러스라는 팀이 이 웨인 그레츠키가 했을 때 스탠리컵에서 4회 연속 우승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드먼턴에 있을 때 우연히 그가 은퇴하는 경기를 TV로 본 적이 있어요. 아이스하키 실내 경기장에 모든 관중들이, 그리고 심지어 상대팀 선수들과 선후배들, 관중들이 모두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찬사를 보내요. 웨인 그레츠키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은퇴를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관중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웨인 그레츠키는 그 환호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공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박수를 돌려야 마땅해요. 그에게 환호를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예배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행위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가치 있는 대상에 그 가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해지도록 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박수를 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찬사를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일어서세요. 아니,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지금 찬양하는 그분이 이런 분이라면, 사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찬양할 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운동선수의 이루어낸 금자탑이 귀하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갖고 싶어하는 금과 은 명품들이 귀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냈던 그런 성취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성취들, 그런 것들이 귀하다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도덕적 성취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도 귀하죠. 명예가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귀할까요?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여러 보배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이 형언할 수 없는 보배로움을 계산해 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마음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상공장이에요. 존 칼빈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금의 가치에서, 자신의 의로움의 가치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업계에서의 성공이라는 가치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의 가치를, 그 가치를 보고 그 가치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리고 그 가치에 찬사와 환호를 보내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인간이 이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 뭐냐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에 쓱 다른 것들을 끼워넣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탁월한 재능이라는 거죠. 역사 이래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형체가 있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금과 은과 명예, 업계의 인정, 권력 등등을 함께 예배했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형식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급속도로 세속화시킵니다. 이 모든 우상숭배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죄가 왜 심각합니까? 죄가 왜 죄를 지면 고통사고 나는 거, 그런 게 여러분 죄의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이 가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게 해요. 마귀가 하는 메인 비즈니스가 밤낮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좀 전에 우리 김정현 전사님이 어떻게 오늘 설교를 아셨는지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삽 찬양팀이 참 훌륭하게 찬양인도 해주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크게 보게 하세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이.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 부분을 성도들하고 나눴어요. 저는 이 문장이 옳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존귀해요. 여러분, 만물을, everything,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대한민국도 이 만물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계산이 불가능해요. 하물며 만물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흠모하고 동경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만물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돈으로 한 사람이 보면 얼마겠냐고요. 그 가치가.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만물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예수님은 더 존귀합니다. 바울이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을 예배함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면 우리에게,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총액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닫게 돼.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교만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체 안에 신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하려고 의지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진정 도와줄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것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도, 명예 다 귀하지만 도구일 뿐이에요.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을 진정 도울 수 있는 분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예배할 때 그걸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나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의 판단도, 나의 모든 고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단에서, 십자가의 그 제단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좀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내일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엎드렸을 때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주시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해도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해도 됩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해도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폭적으로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36절, 37절,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 결론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구별해 줍니까?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참신하게 살아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의 가치를 목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분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분보다 크지 않아요. 그분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리 커도 그분보다 크지 않아요. 그분을 목도하게 하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엎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도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다 감동이 있고 그리고 뭔가 소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목회자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기를, 그 찬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주일 예배이든 주일 오후 예배이든 주중 예배이든 새벽일 수도 있고 수요 예배일 수도 있고 지역 예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종류의 예배이든 아니 말씀 시간만이 아니라 말씀 시간에는 주무시갔다 가셔도 예배 순서 중에 어떤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만지시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찬스가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아니 이 말이 맞아요.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요.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사실 지난 벌써 일주일이 넘었네요. 토요일에 빌리 그레암 전도집회 50주년 행사를 갔다 왔어요.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이 굉장히 그 방황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방황하다가 이제 호텔에서 투숙하게 됐는데 호텔에 기도원에서 보급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그 한 줄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뭐 그 얘기는 우리가 다시 시간 할 수가 없고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장년들 모시고 상암동 월드컴교정에서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오랜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각 교회에서 그 집회에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제가 사실 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좀 잘 들으려고 했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좀 그랬는지 자리가 참 괜찮은 자리였는데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아마 다른 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른 뭐 이렇게 식전 행사들은 잘 들리는데 정작 프랭클린 그레암의 설교와 그 통역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막 웅웅거리는 거예요. 아마 그 위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네 라고 이제 약간 실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날 즈음이었어요.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하는 시간에 함석헌 씨라는 그 베이시스트인데 성악 가수예요. 이분이 헌금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저를 만지시는 모멘텀이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안 들렸는데 성령께서 그 헌금송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제가 왜 목회를 해야 하는지,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드렸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못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양팀이 성가대가 특성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헌금송을 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주기도송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축도받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여 성령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좀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우리 한 번만, 아까 많이 불렀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을 초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